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니까 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 일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는 어떨까 싶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100살의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정말 귀한 아들인데 하나님이 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될까 다 알 수 없지만은 지금 나이 든 아브라함은 그 어린 아들을 데리고 지금 산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지간이 어디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아들과 이별을 해야 되는데 이삭은 모처럼 아버지하고 이렇게 산에서 제사를 드린다니까 이 철없는 아들은 얼마나 들떠 있겠습니까, 그죠? 모처럼 아버지하고 이렇게 집을 떠나서 벌써 3일을 걸었지 않았습니까? 3일을 여행하고 이제 아버지가 이 산에서 드디어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근데 이상해요. 아버지가 지금 이제 번제로 쓸 나무는 지금 지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어린 양은 어디 있죠? 어린 양은 어디 있죠? 예, 지금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삭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들아,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올 한 해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기막힌 때를 마주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이 올 한 해를 살 수 있는 우리를 지키는 말씀이 되길 바라고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이 되길 바라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는 말씀이 되길 바라요. 기가 막힌 인생 앞에서 건널 수 없는 강 앞에서 오를 수 없는 산 앞에서 지날 수 없는 고난의 캄캄한 밤에 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가서 불을 피우고 그 아들을 들으려고 칼을 뽑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되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구도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리고 그때 그 숲풀 속에서 어린 순양 한 마리가 나오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양을 잡았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더라. 아브라함이 그 일이 너무너무 귀하고 잊을 수 없었어. 그때부터 그곳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더라.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2019년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한 해를 살아가는 넉넉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아들에게 말을 했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으로 사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자,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어.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당장 내 앞에 일어나는 일이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할렐루야,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죠. 첫 번째, 너의 이 아들 이삭이 첫 번째,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왜 사랑하는 아들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장장 25년을 기다려서 얻게 된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에 하나님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고 100살 때 아이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5년을 기다려 얻게 된 아들이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두 번째, 독자 이삭입니다. 독자. 외아들이라는 뜻이죠. 그죠? 아들이 둘 있는 것도 아니고 셋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인 것을 하나님도 잘 아시는 거죠. 독자 이삭.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이라고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은 건 아브라함이 지었습니까? 사라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해만 된다면, 그죠? 내가 수긍만 된다면 순종이 되겠는데, 우리에게 가장 힘든 건 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그죠? 수넴 여인이 하나님께 참 헌신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들을 선물로 준 거지요. 그래서 아이가 참 잘 자라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들에 가서 아버지와 일할 만큼의 자랐죠.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와 함께 들에 나갔다가 넘어졌는데 그 길로 죽고 말합니다. 그때 그 수넴 여인이 하는 원망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그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선지자여,
언제 우리가 아들을 달라 하였나이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어찌도 이리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아들 달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데려갈 아들이면 왜 주셨습니까?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마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 왜 어려워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왜 어려워지는가? 물음이 많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셔야 될 건 그 수년 전의 아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럴 것을 그럼 다시 또 돌려줄 아들을 그죠? 다시 돌려줄 아들을 왜 달라고 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네 번째, 그 아들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그냥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너의 아들을 평생 주의 성전에 바치라. 이것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뭐죠? 불을 태우는 제사입니다. 불을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그냥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그 아이를 주의 성전에 보내는 것만 해도 한나는 가슴이 아픈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전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뭐 한다? 번제로 드린다. 번제로 드린다. 오늘 아브라함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 순종하였습니다. 3절로 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다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죠? 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되 최선을 다해 순종합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순종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거기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라 그래서. 자, 여러분 지난밤 아브라함이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그죠? 제가 늘 부탁을 드리지만 성경을 남의 얘기로 읽지 말고 나의 얘기로 읽어보자. 저는 아들 셋 군대 보냈는데요. 군대만 보내도 잠을 못 자겠던데 여러분. 왜 그래? 내일 아들이 군대 간다고 생각하니까요. 잠이 안 오더라고 제가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군대를 보내는 정도가 아니고요. 번제로 드리거든요. 잠이 오겠습니까? 그 밤을 뒤척이고 뒤척였을 텐데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 이별을 할 수 있으면 늦추고 싶을 텐데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이 변하기 전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고 두 번째로는 뭘 했더라? 그렇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그죠? 쪼개어 가지고 가져갑니다. 쪼개어 가지고.
산에 나무가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불을 피워보는 사람은 아는 거죠. 산에 있는 나무는 젖은 나무일 수도 있고 또 통나무라서 불을 붙이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이런 걸 잘 아는 아브라함은 미리 집에서 말려두었던, 그죠? 화목으로 쓰려고 말려두었던 나무를 잘 쪼개어서 준비를 미리 하는 겁니다. 그죠? 미리 하는 거예요. 참, 그 나무를 쪼개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나무에 불을 피워서 누구를 드리는데? 아들을 드리는데. 그런 것이 흔쾌히 되어질까? 그렇죠. 제 같으면 그래요. 솔직히 죄송해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 그래. 아들을 데려갔는데 혹시 그날 비가 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자. 그죠? 비가 와서 불을 못 피우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아예 비가 와도 피우고 말겠다는 의지로 집에 있는 나무를 준비해서 가는 겁니다. 반드시 드리리라. 아멘! 반드시 드리리라. 집에 나무를 쪼개어 가는 거죠. 그죠? 쪼개어 가고 또 제3일에 갔다라 그랬어요. 제3일. 그 4절에 보면 참 말씀이 재미있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왜 굳이 그냥 도착했다 그러면 되는데 3일 만에 도착했다는 뜻은 뭘까 여러분? 3일 만에 도착했다는 뜻은 그렇습니다. 빨리 왔더라 그 말이죠. 빨리 왔더라. 뭐 제가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어느 집사님이 세종에서 아침에 교회로 오셨는데 10분 만에 왔어요. 그 얘기를 왜 하죠? 빨리 왔단 말이죠. 10분 만에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누가 아침에 나 10분 만에 와서 그 얘기는 뭡니까? 빨리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은 뜻이죠. 3일 만에 왔더라. 그 말이 뭡니까? 빨리 왔다 그 말입니다. 빨리 왔다. 우리 같으면 좀 미루고 미룰 텐데 아브라함은 빨리 옵니다. 네 번째, 그리고 거기 보면 5절에 아브라함이 함께 갔던 그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브라함이 직접 그 나무들을 쥐고 그 어린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니 지금까지 종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제는 종들을 데려가지 않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혹여라도 이 종들을 산에 데려갔다가 지금 사실 이 종들도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이 종들도 우리 주인이 산에 가서 양을 번제로 드린다고 생각하지 차마 이 아들을 드린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자, 세 번째,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는지 세 번째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의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참 이해하기 힘든 이 일들 앞에 그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아브라함은 단순히요, 내가 그냥 이삭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어떤 아픔을 그냥 감내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 우리의 한 해 신앙이 이런 믿음이 되길 바라요. 그저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헌신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즉 우리가 참겠다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 없어도 된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나 아들 없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을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더 믿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거기 5절에 보면 이제 그가 그 산에 올라갈 때 그 종들에게 뭐라 그러느냐?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두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두 사람은 산에 밑에 기다리고 있고 두 사람이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이 내가 돌아오리라?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누가 돌아온다고요? 아들하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을 데리러 가는데 내가 아들과 돌아오리라. 그 말은 아브라함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들을 돌려주실 것이다. 아멘. 그게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게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었단 말이죠. 믿었단 말이에요. 올 한 해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해되고 내가 다 그것이 수긍이 되어져서가 아니라 나는 알 수 없어요. 왜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이 아들을 어떻게 다시 돌려줄지 나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그래 하실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하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아들 손을 잡고 올라가는데 참 아들은 신났어요. 이제 아버지하고 모처럼 먼 길을 왔고 또 제사 드리러 가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아이는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들에게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버지가 나무도 준비했고 불도 준비했는데 왜 양은 준비를 안 했을까? 이 산에 오면 누군가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산에 올라가는데도 아무도 준비한 게 보이지 않아. 그래서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사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참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그죠? 아픈 물음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 말입니다. 그게 오늘 8절의 고백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삭에게 주신 말씀일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희가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2019년 한 해 우리가 때때로 다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지각에 답이 없을 때가 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몰라도,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올 한 해도 오직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고 기도로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 인도받으셔서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높여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